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지난 지난 한 해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오늘 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 작년에 제가 코로나 때문에 태국에 입국을 못하고 머물면서 한번 말씀을 전했었거든요. 그래서 안 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신앙생활 하다가 지칠 때, 또 이런 코로나와 같은 그런 막강한 저항에 부딪힐 때, 결국은 우리 신앙인들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을 읽다가 제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오늘 본문을 듣겠습니다. 어제 그제 어느 교회에서 이제 곧 은퇴하실 목사님인데 제가 머물고 있는 그 선교관 주신 그 목사님이 이제 내년에는 은퇴하신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창고들을 다 정리하시더라고요. 은퇴하기 전에 다 정리해서 내 후임으로 누가 올지 모르지만은 쓰기 좋게 다 해놔야 된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몇십 년 모아놨던 물건들을 다 정리하시는데 지난 한 주간 제가 도와드리면서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근데 같이 일하던 전도사님 한 분이 핸드폰을 들고 저를 보여주면서 막 웃으면서 본인이 먼저 웃으면서 저를 보여주시면서 이거 보라고. 그런데 그때 제가 보니까 할머니 두 분이 그 만화를 보여줬어요. 만화를 보여줬는데 혹시나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네요. 만화를 보여주는데 거기 할머니 두 분이 서로 대화를 해요. 지금 이 시국이 어렵다고 기침하는 거 봐도 말하자면 겁이 난다고. 그러니까 그 할머니 하나가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텔레비에서 기침을 하더라. 그러니까 텔레비 꺼버렸다. 그러더라고요. 만화를 누가 그렇게 그려놨더라고요. 너 얼마나 기침하는 게 두렵고 이 코로나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균이 두려웠는지 겁을 먹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텔레비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텔레비에서 기침하니까 꺼버렸다고. 그걸 보고 일하다가 실컷 웃었었는데 정말 작년 한 해 아직은 지금도 끝나지 않았지만 기침만 해도 무섭고 기침만 해도 두려운 것 같은 그런 시기를 보냈습니다. 제가 작년에 한국에 나오려고 할 때 3월 말인데 그러니까 지금 벌써 10개월이 다 돼갑니다. 9개월이 넘고 10개월이 다 돼가는데 3월 말 이후에 제가 나온 그 다음날부터 태국의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가지고 한 달, 두 달 계속 연장하다가 지금 2월 말일까지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지금까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있는 나라는 태국이 유일할 겁니다. 여러 가지 정국이 어려워서 그러겠지만 지금 군사정권이거든요. 그래서 통제하기가 쉬우니까 이동도 못하게 하고 야간에는 통행금지 시키고 혹시 급하게 어디 가려고 하면은 그 기관장한테 통행증을 받아갖고 가야 되고 해외에 나가 있는 태국인들, 자국민도 태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비행기를 전부 중지시켜버린 그런 나라가 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잡아놨는데 숫자적으로 안정되게 잘 잡아놨는데 지금 연말 연초에 한 달 사이에 12월 20일께까지 4,000명대로 확진자 통계에 4,000명
그런데 12월 21일 이후로 한 달 만에 8,000명이 늘어나가지고 지금 13,000명이 넘었습니다. 갑자기 태국이 이 확진자가 생기니까 이번에 내가 2월 달에는 들어간다. 일부러 지난번에도 2월 달에는 들어갈 거라고 얘기했고 이번에 또 2월 달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들어올 때가 아니라고, 들어오지 말라고 태국에서 오히려 말릴 정도로 갑자기 확진자가 지금 많이 생겼습니다. 제가 3월 달에 한국에 나올 때 이제 그때는 나 한국 간다 그러니까 한국 가지 말라고 잡은 사람들이거든요. 한국 가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때 세계에서 두 번째로 코로나가 많이 발생한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한 8,000명 될 때 그때 제가 한국을 나왔으니까 한국에 가면은 죽는다고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을 때였으니까 한국에 가지 말라고 그렇게 자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한국 가면은 산다. 물론 태국 코로나를 피해서 온 것은 아니지만 한국의 여러 가지 의료시설이라든지 또 의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한국이 정말로 잘 되어 있고 선진국 수준의 그런 보장 제도가 되어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국에 못 들어간 지가 벌써 10개월이 다 돼 가는데 한국에 와가지고 연말 연초에 계속해서 듣고 있는 얘기는, 전화가 오면 하는 얘기는 이제는 선교 그만해야 되겠다, 선교 끊어야 되겠다, 선교비 못 보내준다,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는 것을 겪고 있습니다. 차라리 안 들었으면 그런 소식인데 이거 11월 달부터 지금까지 그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낙심이 되고 이제는 그만해야 되는가 그럴 정도로 고민이 되는 그런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어려워졌으니까 이제는 한국교회 선교 못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는 하차를 해야 되는가. 30년이 넘었는데 30년 넘도록 왜 나를 선교사로 지금까지 두고 계신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얘기들을 겪을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소식들이 들려올 때 나도 이제는 그만을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내가 무슨 선교를 해서 내게 돌아오는 어떤 이익이 있다든지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든지 또 선교비가 충분히 지원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좋은 점은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이렇게 안 좋은 얘기들이 들려올 때 그 핑계 대고 그만두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겠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만둬야 될 시기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항상 함께 계시고 어려울 때 역사하시고 어렵기 때문에 기적은 일어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저도 여러분도 이겨낼 수 있는 시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그냥 태국에 그 선교 보고를 한다든지 뭐 간단하게 그렇게 하면 좋은데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재직 헌신 예배 초청은 내 평생에 처음 받아봤는데, 왜냐하면 한국에서도 목회했지만 재직 헌신 예배 드릴 때 갈 수가 없잖아요. 초청을 받아본 적도 없는데, 그리고 이 선교지에 간 게 벌써 30년이 넘었으니까 보통 1월 달에 예배 드리는가 본데 그 1월 달이면은 31년이 31번이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정말 감이 안 잡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왔고
아니 나 작년에 왔는데 나 안 가면 안 되냐고 하는데 작년은 작년이고 올해 해가 바뀌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또 오게 됐습니다. 아무튼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든 헌신자들, 유다는 제 곳으로 갔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의 할 일을 다 하고 간 겁니다. 할 일을 다 했다는 게 좋은 일만 한 게 아니라 나쁜 역할도 해내고 간 겁니다. 성경 말씀 보면은 처음에는 이 사람도 사도의 수에 들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나중에 말씀 보면은 제 갈 길로 갔다. 자기 갈 곳으로 갔다. 자기 할 일을 다 한 겁니다. 처음에는 물론 좋은 일도 했겠죠. 예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배웠고 은혜도 누렸고 신앙에 대해서 하늘에 대해서 얘기들도 많이 듣고 느낀 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사탄이 역사하니까 정반대의 길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면 하나님이 쓰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이 유다가 사용이 된 겁니다. 오늘 우리도 간혹가다 그렇게 사용될 때가 있는데 오늘 우리는 유다처럼 사용 안 되기를 늘 조심하고 주의하고 기도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헌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오실 때까지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하면은 이 사명 끝까지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재직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첫째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 가신 곳만 쳐다보고 있다가 예수님 금방 헤어졌으니까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얼마나 거기가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말씀이 생각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당부하고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지금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을 계셨으니까 42, 3일 전 얘기를 상황으로 돌아가면 예루살렘은 사상적으로 혼란한 곳이고 서로 비방하는 곳이고 서로 너도 급해지, 너도 예수 제자지, 예수라고 하면 예수 이름만 들먹여도 곧 잡아 죽일 것 같은 그러한 세상, 소요가 일어나고 정말 많은 군중들이 이 사건을 겪으면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는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이 보이지 아니하는 병균 하나로 인해서 얼마나 소란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두렵고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게 두렵지 않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우리는 이겨낼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은 바로 교회가 시작된 곳입니다.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모인 숫자가 한 120여 명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기도할 때,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가셨던 그 성령을 부어줍니다. 성령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새 힘을 얻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계실 때도 그런 힘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떠나갈 때 실망, 절망, 서로 배신감에 서로 의심하고
저 사람도 또 배신하겠지. 아마 그때의 그 심정들은 겪어보지 않은 우리는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로 나는 다른 제자들이 다 버려도 나만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만은 주님이 죽는 곳에도 같이 가겠고, 그 얘기는 죽겠다는 얘기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다짐하고 맹세했지만 한순간에 예수님을 배신해버리고 맙니다. 누구 하나도 예수님이 모함을 당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데도 누구 하나 아니다고 얘기를 못하는 그런 시기 아닙니까? 그런 것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이 표가 나면 지금 그때라도 당장 모함을 하고 잡아 죽일 것 같은 그런 예루살렘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힘이 없던 그런 나약한 존재들이었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안 계신데도 새 힘이 솟구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지니까 그들이 새 힘을 얻고 예수님이 계실 때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시기에 서로 비방하고 서로 원망하고 서로 교회는 나쁜 곳이라고 하는 인식을 자꾸 심어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오직 해야 될 것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우리 교회로 돌아가서 기도함으로 주님의 약속하신 그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새 힘을 얻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전국에 교회가 얼마나 지탄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지금 말이 아니에요. 교회가 혹시라도 확진자 하나라도 생기면 한국에 있는 전 교회가 다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들이 소망이 있는 것은 기도할 때, 교회로 돌아갈 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깁니까? 어떤 기술로 이기겠습니까?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 교회로 돌아가는 거,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이 시기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지탄하고 세상이 비방하는 그 교회, 그러나 그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곳이기 때문에 교회가 소망이 있음을 오늘 우리 성도들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필요 없다, 교회는 예배 드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지금 정책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가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됩니다. 감람산에 있으면 참 좋겠죠. 방금까지 예수님이 같이 계셨었으니까. 평상시에 베드로가 변화산상에서 체험을 하고 나서 거기가 얼마나 좋은지 그냥 거기다가 집 짓고 살자고 그러잖아요. 하나는 예수님 집, 하나는 내 집, 하나는 엘리야 집. 이거 하나는 하나님 집, 하나는 누구 집, 하나는 내 집. 얼마나 좋겠습니까? 감람산에 있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돌아오는 모습들을 생각하면 당당하게 돌아오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돌아오던 제자들은 그 호산나 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그 어린 나귀에 예수님 태우고 의기양양하게 들어갔을 겁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그 혁명을 일으킬 줄 알았던 거죠. 그 모습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 감람원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 정반대일 겁니다. 조용히 고개 숙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소란 피우지 않고 누가 알까 봐서 아마 조용히 왔을 겁니다.
그리고 다락방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나약한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모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할 때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고 다락방에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시작점이 바로 거기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시작점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교회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에 이 교회관만은 확실하게 정립을 하고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보면 때와 기한은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때와 기한이 언제냐고 언제 오실 거냐고 그때 막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세 권한에 있다. 아버지의 권리다. 사람들은 그게 중요하고 그게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오늘날도 이 세상에 잘못된 이단들이 막 생기고 잘못된 사상들이 막 많이 전해지고 잘못된 집단들이 생기고 언제 예수님이 온다고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그 공동생활을 하면서 그런 일들이 참 많이 나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또 많이 욕을 얻어먹는데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다시 오실 날이 궁금한 게 아니고 오늘 우리 현실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내게 1달란트가 주어졌다고 할지라도 그 1달란트 묻어둘 게 아니고 열심히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오늘 우리 성도의 사명입니다. 주인이 왔을 때 열심히 일하는 것을 봐야 오늘 우리가 일꾼으로서의 인정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온다고 했으니까 오는 날만 생각하고 언제 올까만 계산하고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주인이 돌아오면 제일 먼저 문 앞에 오잖아요. 그런데 저 뒷밭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뒷밭에 가서 일은 안 하고 문 앞에만 서 있다고 하면 그게 어떻게 충성된 종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인이 언제 오든 상관없다.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면은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 만나야겠다고 하는 그런 확실한 신앙관을 세울 수 있는 우리 재직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오시는 거 중요합니다. 오시는 날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당장 내 일은 내가 하고 있어야 일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오셔야지 문간에 대기하고만 있는 종, 그 종을 만났을 때 주인이 기뻐하겠습니까? 열심히 마당을 쓸고 열심히 포도나무에 순을 자르고 열심히 땅을 파고 자기의 그 할 일을 하고 있는 그 종을 목격을 해야 주인이 흡족해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중요한 것은 분명히 예수님 오실 날이 중요하지만 그날은 상관하지 말고 아버지의 권한에 맡겨두고 내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재직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많은 실망을 안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 한국교회가 어려우니까 이제는 선교 다 됐다. 선교 끝났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소망이 없다. 교회가 소망이 없다. 교회가 이제는 어려워졌다. 너무 어려워졌다. 교회를 문 닫아야 되는 교회들이 많을 거다. 그렇잖아도 한국교회는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교회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코로나 사태가 겹치니까 더더욱 결정타를 맞고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KO 직전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선교인데 예수님께서 가장 큰 명령, 가장 위대한 명령, 그래서 지상 명령이라고 하죠. 최고에 이르는 명령.
그 명령이 선교라고 얘기는 하는데 많은 사람들 입에서 이제는 선교할 수 없다는 말을 하는데 교회의 생명이 끝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있고 소망이 있는 것 같,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오늘 우리는 기도함으로 교회만이 이 땅의 소망임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전혀 기도에 힘쓰므로 교회가 다시 한번 이 땅의 소망이 되게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증인이 필요합니다. 증인. 22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과 같이 생활하고 예수님의 그 사상,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을 뽑자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 중에서 뽑아야 된다. 오늘 우리의 성도들은 증인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증인은 뭡니까? 증인은 내가 본 것을 증거를 해야 됩니다. 보지 않는 것을 증거를 하면 위증죄가 됩니다. 남이 한 것을 내가 듣고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힘이 없습니다. 확실한 게 아니니까. 다른 사람이 내게 전해준 사상이라고 하면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직접 눈으로 목격을 하고 내가 직접 체험한 것, 그것을 증거해야 힘있게 증거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것을 봤다면, 내가 그것을 목격했다고 하면 정말 목숨 걸고라도 증거할 수 있는 게 증인입니다. 그런데 증거하다도 다른 세상 법정에서도 막 증거를 하다가 증인이라고 하다가 탄론할 때가 있잖아요. 가짜가. 그렇게 하다가 탄론하면은 금방 말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숨 걸고 증거하는 게 아니라 안 먹히면은 살짝 바꾸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데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사명을 주셨는데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내가 직접 내게 복음을 부여하신 분, 내게 사명을 주신 분, 그분을 목격을 해야, 그분을 체험을 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에 모여서 전적으로 기도에 힘쓰고 있었고 그때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베드로가 일어나서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이런 일이 예언되어 있는데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유다는 제 갈 길을 제 곳으로 갔다. 제비를 뽑을 것이다.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 얘기를 막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제비를 뽑아서 추천을 받고 줄이고 하다가 두 사람을 놓고 나중에 제비를 뽑아서 사도의 수를 채웁니다. 성령이 임해야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일꾼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합니다. 내가 다 준비된 것 같지만 성령이 임해야 시작이 된다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말씀을 합니다. 성령이 임할 때 봉사가 시작이 되고 성령이 임할 때 전도가 시작이 되고 성령이 임할 때 선교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의 기능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태국 교회 태국 교인들이 청년들이 찬송을 배워가지고 찬송을 하는데 교회에서도 찬송을 하고 또 헌당식 때 또 이 찬송을 하는데 참
와, 가슴이 찡하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제 태국말로 하는데 그 가사 중에 찬송을 하는데 그 가사 중에 교회가 교회되고 교회가 교회되게 해달라고 찬송을 하더라고요. 그 우리 한국 찬송, 한국에 그 찬송이 있는데 교회가 교회되게. 이 우리가 선교를 하면서 이 태국 사람들 보면 믿음도 없고 교회 정말 주일 성수를 잘하는 건지 정말 내가 봐도 한심스러울 정도로 그런 사람들인데 정말 교회가 교회되고 교회가 교회된다는 얘기는 교회에서 찬송이 울려나오고 교회에서 기도가 울려나오고 교회가 전도를 하고 교회가 살아서 복음을 전하고 이게 교회가 교회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태국 교인들이 교회가 교회되게 해달라고 찬송을 할 때 가슴이 그냥 울컥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교회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나 한 사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재직 한 사람 한 사람이, 직분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온전하게 교회가 돌아갈 것입니다. 교회가 제 생각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천국의 모형을 주셨는데 그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하면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과 교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체험하고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 기관이 우리의 가정이고 넓혀보면 교회입니다. 그 어디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그 어디에서 천국을 체험하고 삽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단체를 통하여서 이곳을 통하여서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해야만 교회가 되고 성령이 임해야만 교회가 시작이 되고 성령이 임해야만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교회 중심으로 교회를 떠나지 말고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도 하지 못했던 그 제자들 너무 무능했잖아요. 예수님이 모함을 당해 죽어가는데도 전혀 나서지를 못하던 이 졸장부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내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옳은가? 생각해봐라. 그리고 목숨 내놓고 전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신앙인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예루살렘으로, 주님께서 기다리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으로, 주님께서 은혜 주실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증인이 직접 목격을 해야 증인으로서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 당시에 예수님이 활동을 시작할 때부터 같이 먹고 자고 모든 것을 체험했던 그 사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간 것까지 직접 모든 것을 체험했던 사람 중에서 뽑자고 되어 있는데 정말 신비로운 것은 성령이 임하면 그 모든 것을 지금 2000년이라고 하는 간격이 있지만 지금 이 시기에도 내가 목격을 하고 내가 체험을 하고 내가 그 주님의 모든 것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는데 성령이 임하면 내가 직접 주님과 만나고 주님을 목격하고 그 모든 것을
알게 되는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의 비밀입니다. 어떻게 2000년이 지난 내가 주님을 목격했다고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내가 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목격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직분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다른 성경도 다 마찬가지지만 사도행전은 교회가 어려울 때, 내가 어려울 때, 선교가 어려울 때 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사도행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국 선교가 참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려워도 감당해내야 되는데 어떤 특별한 지식적으로 어떤 이슈라든지 어떤 표라든지 그리고 선교 프로젝트라든지 강의안을 잘 만든다든지 그래가지고 이 선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선교를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선교를 하고 있는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선교를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아무리 그 누구가 안 되고 그래서 정책을 세워야 되고 그래서 우회 선교를 해야 되고 많은 얘기를 하지만 성경으로 돌아가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사도행전을 이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끊어졌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거창한 표를 세우지만 그 표가 선교를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표가 잘못된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혼용할 수 있도록 혼동시킬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목표를 흐릴 수 있도록 만듭니다. 정말 확실하게 목표를 제시하는 것 같지만 본질을 흐려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선교 이슈, 선교 어떤 단체들의 그 하는 행동들, 거창한 행동들을 많이 하잖아요. 거창한 선교 표들을 제창을 하고 구호를 만들어가지고 선교에 동참을 하게 하는데 그게 오히려 성경적인 선교와는 멀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직무를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20절 말씀 보면은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는 남의 것 뺏으란 얘기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그 자리를 대신 채우게 해달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대신할 자를 찾아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로 그 대신할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뽑아내버린 자가 아니라 필요 없다고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있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뽑아버리는 존재가 아니라 그 자리에 나를 들어서 써달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금년에 한국에 와가지고 늘 참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깨달아진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왜 선교사가 됐을까? 나는 선교도 못하고 힘도 없고 후원도 안 되고 또 공부를 잘해가지고 뭐 박사를 받은 것도 아니고 선교 정책을 잘 세우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지금도 컴퓨터를 잘 못해가지고 남한테 의지해야 되는데 나는 그냥 현장에서 그냥 무조건 무대뽀로 뛰는 그게 좋은데 그래서 행정적이지를 못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 잘한 사람이 선교는 내가 볼 때 빵점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대접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면 뭐라고 해야 될까 참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내가 열정이 있어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은 다른 더 할 만한 사람을 시켜야 되는데 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서서 해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이 고생을 하고 있냐 그 생각을 금년에 많이 해봤습니다.
와, 다른 사람이 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을 하고, 나 때문에 저를 지금까지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후원해주고 함께 동력해주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 목회하고 있는 그분들까지 내가 힘들게 한 거 아닌가. 내가 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나 때문에 그분들까지도 어렵게 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작년에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뜻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지금까지 선교를 하면서 한다고 열심히 했지만, 또 언제까지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힘 주셔서 달릴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뭐라 할까요? 병으로 하면 조울증 같은 게 정말 많이 겪었어요. 좋다가 나쁘다가 다시 일어서야지 해야지 하다가 나는 못하겠다, 포기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 코로나가 사람을 완전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이 탈퇴를 하니까 다른 사람이 그 수에 가입을 했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선교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사역이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끔씩 얘기를 하는데, 이 선교라고 하는 열차는 계속해서 달립니다. 쉬지를 않고 달려요. 종착역이 없어요. 이 선교를 언제까지 해야 되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아니면 내 선교는 내가 예수님 발 앞에 설 때까지. 그런데 이 선교라고 하는 열차, 이 교회라고 하는 열차는 계속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가다가 중단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 구성원들, 그 직분자들은 자꾸 변동이 됩니다. 선교도 마찬가지고 선교 후원도 마찬가지고, 하다가 떨어지고 또 다른 사람이 채워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과 똑같아요. 한 사람이 포기하면 다른 사람을 하게 하고, 계속해서 이 선교라고 하는 열차는 달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쉬지 않고 달릴 것입니다. 낙오되는 사람이 간혹가다 있는데, 낙오되고 혹시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나 아니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세워서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내가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직분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일을 하는데 사람을 통해서 하게 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와서 일을 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을 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내가 일꾼이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 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일꾼을 뽑는데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16절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24절 말씀 보면은 택하신 바 되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택함을 받은 백성, 택함을 받은 일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수많은 우리 성도들이 있지만, 내가 그 수에 들었다고 하는 사실, 그 수에 가입하니라, 그 수에 들어갔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정말 은혜되는 말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큰일 났다, 설교하다가 이게 설교가 끝이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 우리는 쓰임받는다는 것이 귀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쓰임받는 것이
거창한 게 아니더라고요. 거창하게 해야 주님께서 우리를 써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그 기본적인 것, 그것은 그 자리에 계시는 겁니다. 내가 임명을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세워주셨구나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그릇을 쓰려고 할 때 그 그릇이 그 자리에 있어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급하게 쓰려고 하는데 다른 곳에 있으면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또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30년이 지나고 또 코로나 사태로 한국에 많이 머물면서 또 곰곰이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30년이나 있었으니까 내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겠느냐. 혹시라도 이제는 주님께서 그만하라고 하시지 않을까? 30년이나 했으면 너무 많이 한 거고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많이 했는데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지금까지 나를 거기에 남겨두셨는가? 그 생각을 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참 태국에 갔을 때 어떤 아주 정말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 선교사님 한 분이 초청해가지고 자기 집에서 밥을 같이 식사할 기회가 있었는데 처음 온 선교사를 보고 저희들을 보고 해주시는 말씀이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그 자리에 있으면 돼. 그 당시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선교 너무나 막막했는데 그 자리에 있으면 돼. 그런데 그분이 지금도 태국에 계시고 저도 30년 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벌써 이제 한 3년, 4년 됐겠는데요. 그 헌당식을 하는데 그 지역의 유지 초등학교 선생으로 은퇴하신 분이고 아주 유지죠. 그 다음에 도의회 의원까지 막 나가고 비서 사무총장이라고 합니까? 그것까지 하시고 제가 처음 갔을 때 그분하고 같이 그 여기저기 마을 같이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할 때 같이 돌아다녔던 그분인데 이제 멜라노이라고 하는 그 선교센터 안에 교회를 지으면서 너무나 해서 너무 바쁘다고 하는데 그분을 꼭 모시고 싶어하고 가서 축사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 축사 지금도 그 잊을 수 없는 대목이 있는데 그때 그 축사하는 내용 중에 딱 그 대목이 오늘 그러니까 그 지역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목회자들도 모이고 성도들도 모이고 안 믿는 사람들도 참석해가지고 기관장들도 모이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성 여사님은 여기 와가지고 한 지역에서 그 당시에 한 25년 이상 있었을 때였으니까 지금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주고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게 작은 일이 아니다.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버리고 와가지고 그 좋은 환경 다 버리고 와서 이 지역에 와가지고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주고 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잊을 수 없는 말이 우리가 그분께 효도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이제 저희들의 그 한국 선교사의 은혜를 생각했으면 그렇게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단어가 어머니한테 부모한테 효도하는 그 단어를 저한테 쓰면서 여러분들이 절대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효도를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부모한테, 효도는 부모한테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선교사한테 그 용어를 써주니까, 그래서 30년 되었지만 그 사람들이 나중에 한국교회가, 한국의 선교사가 이렇게 그 지역에 선교를 해줘서 자기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가치가 없고 나는 더 이상 있을 만한 능력도 없는 것 같지만 내가 그 자리에 있으므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다고 하면, 내가 거기에 있어야 될 이유가 그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어렵지만 우리 이 지역에, 이런 지역에, 전 세계 곳곳에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가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해 줄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그들이 주님께 찬양하며 나오는 날을 오늘 우리가 꿈꿀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상적으로 많이 혼란한 시대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그 시대, 사상적으로 얼마나 혼란했겠습니까? 지금도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사상적으로 많이 혼란을 당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배신했으니 세상에 누구를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지도자를 잃어버린 그 비참함, 지도자가 반역자 취급을 받고 처형되었는데도 한마디 말도 못하던 절장부 제자들, 우리 한국교회 이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다 폐허가 되어버린 우리 한국 땅, 한국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대로 있을 수 없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선교하는 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1955년 우리 장로교 총회에서 선교를 하자 하고 결의를 하고 최초의 선교국으로 태국을 택해가지고 1956년에 55년에 선교사가 출발을 해가지고 56년에 도착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교통이 안 좋아가지고 엄청 오래 걸린 거죠. 그렇게 시작함으로 말미암아서 한국 교회가 부흥을 겪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지금이 어렵다고 하지만, 선교가 안 된다고 하지만, 절망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때가 기회다, 이 위기가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다시 한번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은 어려울 때 일어나지 평상시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평상시에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때 기적이 일어날 시기인 것입니다. 저도 정말 많은 좌절도 절망도 겪었지만, 그러나 이것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면은 이제 다시 한번 태국 땅에 돌아가서 그들의 신앙의 훈련의 장이 될 수 있는 이 선교센터를 건축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일, 불교화된 그 나라에서 구별을 해서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서 신앙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 일, 미래가 있는 곳, 모두가 찾아올 수 있는 곳, 그 부모 세대든 자녀 세대든 오고 가면서 그것을 통해서 신앙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선교센터를 만들고, 우리 한국교회가 그것을 이루어줬다, 그 헌신을 했다고 하는 사실들을 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려우실 때 일하실 것입니다. 어려울 때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믿음으로 저를 위해서, 태국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 우리는 정말 교회가 힘을 잃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때 주님께서 뭔가 우리를 쓰시려고 작정하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마지막 무기가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이제는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어려울 때 주님의 은총을 덧입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아니면 살 수가 없다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능력받고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